땅에 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께서 찬양의 고백처럼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실 줄도 또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진정한 시작이십니다 거든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시작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과 끝을 함께 읽었습니다. 14대씩 3회가 계속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생의 주관자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은 언제든지 역사 가운데에 계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신앙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은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참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앞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인생을 안달하지 않아도 또한 괜찮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아마도 한 5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이분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믿고 있구나,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이 앞서지 않습니다. 내가 앞설 일이 사실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앞서려는 일이 자꾸 보인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점점 깨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고 내가 주권자가 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14대씩 3번 동안 이 긴 역사 속에, 바벨론의 포로 기간까지 포함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적절한 시기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는 오늘 성경을 다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지요 라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때에 메시아를 보내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것이 족보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롭게 볼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낳고 이게 계속되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보기에는 분명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여러분이 주의 깊게 족보를 한번 읽어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족보를 읽고 그리고 열왕기를 한번 읽고 다시 족보를 읽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족보가 이상함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뛰어넘은 거죠. 족보가 뛰어넘은 겁니다. 유대 역사를 쫙 살펴보고 예수님의 족보를 보고 나면 유대 왕들 중에 이 족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을 펼쳐 놓으셨으면 8절을 보시면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여러분 요람은 우시야를 낳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에 보면 요람 다음에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 3명의 자손들이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명의 다른 사람도 한 명 더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로는 3대가 들어가 있고 왕으로는 4명의 왕을 건너뛴 겁니다, 이 족보가. 그래서 유다 왕의 순서를 보면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그 다음에 우시야가 나오죠. 이 중간에 있는 왕들의 이름이 여기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사람들이 빠진 이유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이 사람들이 족보에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신 것이 아닌가. 물론 성경에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추측해 보건대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아주 나쁜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달랴 같은 왕은 좀 악한 왕이긴 했지만 모두가 나쁜 왕들은 아니었는데, 그런데 아마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 왕들이 있으나 마나한 왕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세상에 살다 갔는데 왕 노릇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지는,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족보의 의미라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좀 긴장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삶을 좀 잘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족보에 본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나가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위, 여러분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계신지 제가 다 잘 모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가졌는가, 이것도 우리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자손을 낳았는가, 나라에는 도움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아주 주목해서 보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그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이루면서 살았는가, 아마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그것을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도 이루지 않고 산 사람은 이 땅에 왔다 간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눈에는 없는 사람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 안 되는 방법이, 아주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성가대가 찬양을 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늘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 간직되어 있는 추억과 지난 신앙생활의 역사들이 쌓여 있어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합격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악보를 펼쳐서 부르는 것이라면 어쩌면 하나님이 찬양도 지나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이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악기도 그렇죠. 여기 악기 연주자들이 많이 있는데요, 악기도 그렇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연주를 준비하였으며 기도하였으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연주를 내가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분명히 선택을 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디 예배 시간뿐이겠습니까? 사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가인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제사가 창세기에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스토리가 길죠. 오늘 보니까 족보에 어떤 사람은 한 줄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데 그들의 예배는 그렇게 길게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의 삶과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보셨다는 것이죠. 주의 깊게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결정하셨습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받으시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실 만한 진실된 예배가 올려지고 있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지 받지 않으실지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로 보고 계시는, 우리를 보는 시각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죠,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를 기뻐 받으시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배가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임재 또한 예배당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옮겨가서 버스 정류장이든지 지하철 대합실이든지 뭐 어디든지 차로 운전을 하고 있든지 누군가를 만나든지 그 자리의 주인은 항상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 앞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것이며 혹은 누워 있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읽다 보면서 아마 대부분이 그러셨을 테지만, 제가 오늘 전체 17절을 다 읽었다면 여러분은 이 17절 전체를 다 읽으면서 도대체 목사님이 왜 이걸 다 읽자고 하실까? 이 사람 전체의 족보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1대, 2대, 3대, 4대까지 조남들을 다 기억하십니까? 못하시죠. 특히 요즘 세대, 저부터만 해도 저는 기억합니다만 제 또래 친구들에게 혹시 할아버지 조남이 어떻게 되시냐 물어보면 대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로만 알고 있죠. 이름을 몰라요. 네, 성은 알죠. 내 성이 그 성이니까. 이름을 몰라요. 이름을.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걸 읽다가 우리의 마음에 의문이 들 수 있죠. 이 족보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읽으면서 질문을 한 번쯤 던져보면 좋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족보를 읽으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족보를 읽고 깨닫기 위해서는 족보의 배경을 알아야 되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해박하지는 않더라도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읽을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죠. 그의 인생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이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벗처럼 지냈다고 하죠. 모세도 비슷했습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무엇의 대명사인가 하면 잘못을 저질렀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태도죠.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시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가 그랬던 것이고 그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을 우리와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실 때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주인공이 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고, 창세기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언약의 계보가 아브라함과 또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대가 내려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 그 다음 대수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지난주에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그 지난주에 무엇을 강조했는가 하면요,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족보가 완성되었습니다. 율법도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계보가 이어지는 것인가 하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언약이 누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아브라함의 언약, 복, 그 자신이 복이 되는 그 언약에 참여한 자가 되고, 다윗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에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통치를 받는 언약 백성이 우리도 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은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하였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서 보아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신실하게 인도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의 신실함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실수 많은 인생이었고 다윗도 실수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건 아닙니다. 다만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들에게 맺어주신 언약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했기 때문에 초대하시는 거죠. 언약애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한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서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로서 교회 공동체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축복이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 당시에는 그림자였습니다. 완성되지 않았죠. 이 언약은 언제 완성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해졌죠. 그리고 그 완벽해진 완성된 언약을 우리가 이제 취한 겁니다. 거기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고요. 사실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들이 받은 언약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구약 신약 말씀 전체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12월 25일, 사실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대략 이쯤이 아닐까 하고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종파별로, 다른 정교회나 이런 종파별로 성탄절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12월 25일로 지키는 거죠.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성탄절이 진짜 의미가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진짜 되새겨 보아야 할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진심으로 즐기지 못하는,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도 없고 해피 할리데이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을 사람들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거죠. 교회에서만. 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에도 이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때 헤프게 전하시면 안 됩니다. 툭 던져놓고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십자가와 그 희생,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은요, 그렇게 툭툭 던져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잘 가다듬어진 문장과 내 삶을 녹여내어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능하면 나와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감화되어서 내 믿음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전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내게 너무 소중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소중한 이름은 내가 여기저기 가서 나 이 사람 안다? 나 이 사람 이렇게 친해? 이렇게 말하기에도 싫은, 부끄러운, 내 입에서 그분의 이름을 올리면 혹시 그분의 이름까지 가벼워질까 봐 내 마음에만 간직하고 있는 그런 이름 혹시 없으십니까? 정말 존경하는 어떤 분 없으십니까? 내가 잘못 살아서 그분께 누가 될까 봐 조심하는 이름 혹시 없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 중에 가장 존귀한 이름입니다. 아무렇게나 전해질 이름이 아닙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그리고 정말 필요한 때에 잘 준비되어서 꺼내 놓아야 되는, 그리고 그에게 전달될 때에도 이 이름이 툭 떨어져 버리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야 되는 거죠. 그가 우리를 존귀하게 여긴다면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족보에 적혀 있는 사람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는 이 족보에 이름이 올랐다, 지나가 버리지 않고 그들의 인생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인생이었던 거죠. 우리도 이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렇게 이런 족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휙 지나가시는 인생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며,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같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간직되어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의
계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아십니까? 왜 모르시겠습니까? 제네시스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냥 길에 막 다니지 않습니까? 제네시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창세기 누가 말씀하셨습니다. 뜻이 뭘까요? 기원 이런 뜻입니다. 태초, 기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가 제네시스인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계보라는 말에 그 말이 쓰였습니다. 바꾸어 보면 예수의 시작이라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의 첫 탄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기이고 세상에 재창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성령님이 이 땅에 운행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얽혀서 아둥바둥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재창조의 역사죠. 성령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역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그 새로운 시작이 있는데 세상의 탄생은 태초에 있었지만 진정한 탄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있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힌트가 되는데요. 어떤 힌트인가 하면 예수님이 시작이시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시작이시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혹시 인생을 되돌리고 싶었던 적 없으십니까? 10년 전으로 집에서 가끔 그런 이야기하면 우리 아내나 아들은 절대 싫다고 합니다. 오늘이 좋다고, 절대 과거로 가지 않겠노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요즘 리셋 증후군 이런 거죠.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접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소망들이 요즘 드라마에서도 보면 많이 나옵니다. 돌아가 있는 거죠. 이게 환생하고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때로.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 겁니까? 망가진 내 인생에 대한 후회와 환멸이 있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가 되신다고요? 시작이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시작이세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고 뭔가 좀 이게 꼬이고 그러면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도 복잡하게 꼬여있는 우리의 인생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날로 돌이켜서 다시 한번 겸손히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주님 앞에 꿇고 내가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기로 다짐했던 그때로 돌아가서 내 마음에 내 손에 성경책을 꼭 안고 눈물과 감격 가운데 교회를 나왔었던 그때를 기억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눈물 없이는 하루하루 지낼 수 없었던 그때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리셋, 다시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세상은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나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래, 주님 손잡고 새롭게 출발할까요? 그러면 웃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말고, 말을 하지 말고 그냥 새롭게 사세요. 왜 날마다 말만 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태어나지는 않으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손잡고 분명히 주님과 함께 잘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살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어느 날 내 삶에 예수님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빠져버린 겁니다. 마치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족들과 함께 갔을 때 돌아오는데 3일길이 지나도록 누가 없는지 몰랐다고요? 예수님이 없는 줄 몰랐어요. 오다 보니까 안 거예요. 오다 보니까 알았어요. 얘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있는 줄로, 친척 중에 있는 줄로 착각하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겠거니 하고 내 마음대로 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예수님은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늘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데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빠진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이 이 12월 25일 연말 제일 끝에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오늘 성가대도 찬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된 나를 데리고 2025년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1월 1일이 되기 전에 우리 좀 그런 각오를 좀 다지면 좋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물론 작심 3일 될 수 있겠죠. 1월 1일이 지나서 한 1월 3일쯤 되면 어느새 주위 사람들이 겁봐, 너 또 똑같이 살고 있잖아,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작심 3일을 다시 반복해요. 또다시 3일, 작심 3일을 평생 반복하면 됩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인생을 내가 애를 써서 3일밖에 살 수 없다면 또다시 3일을 살아요. 그 3일 살고 난 다음에 넘어지면 또다시 3일을 살아요. 계속해서 눈물이 나도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다 뜯겨져 나가도 아니야, 나는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1월 10일이 되어서 또다시 3일을 시작하고 2월이 되어서 또다시 3일을 시작하고 그러면요, 어느새 우리가 그렇게 또다시 주님을 더 강하게 눈물 속에 고난을 지나가면서도 주님을 붙들고 늘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샌가 주님 앞에 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잘했다, 내가 그거 원했던 거다. 인생이 잘못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시 일어나서 나를 붙들었던 너의 삶을 내가 기억할 거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께서 새로운 시작이 되신다는 것은 은혜요 소망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아마도 암송하시리라 생각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띄워주셨네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입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간 영광스러운 인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한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우리와 화목하고 싶으시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든지 잘못했든지 지난 인생에 후회로 점철되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관여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새롭게 하지 않았느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 새 마음, 새 몸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평화의 화해의 사람으로, 화평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작이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절은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냥 아기 예수님 오셨다고 여기에서 아기 예수님 들고 선극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의미를 오늘 우리 1부, 2부, 3부 성가대들이 다 그걸 찬양 속에 다 녹여내었는데, 그냥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 삶, 그 의미, 구원, 믿음, 이 전체가 우리에게 이 12월 25일에 우리의 삶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우리의 가슴에 안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예수가 너의 인생을 바꾸셨구나, 예수가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성탄절에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랍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서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이 아름답고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된 성탄에 하나님, 우리의 지난 세월의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들을 뒤로하고 주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때 우리도 결단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온 천지에 퍼뜨려 빛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